무슨 일이든지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희망으로 채워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또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어주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82장, 통합 찬송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90장, 통합정성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초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다 알다시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이룬 것이고, 또 믿음의 형제들 간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근본되게 하시고 또 구심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믿음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몸에 지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 많지요. 머리 있지요, 눈 있지요, 코 있지요, 손 있지요, 발이 있지요, 손가락이 있죠. 이런 지체 가운데에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은요, 자, 뇌에 있지요, 위, 간, 폐, 장, 심장, 이 모든 것들이 128개인가 되는 어떤 그런 기관들과 함께 우리 몸의 지체는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뇌는 80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람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 다시 말하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렇게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을 나타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 생명을 주셨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주님께서 죽음과 함께 우리는 연합된 자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장사도 함께 연합했다. 또 그리스도의 장사와 함께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장사는 내 장사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생은 우리들의 영생이 되는데 그 하나됨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 안에 갇힌 내가 했을 때 이 갇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스미오스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은 어떤 사슬에 묶여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주유수를 가지고 말하는 그 갇힌 그런 뜻입니다. 또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에서만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1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하는 걸 자신이 왜 갇힌 자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썼기에 갇힌 자라고 한 겁니다. 자, 빌레몬서의 이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두의 편지 내용을 볼 때에 빌레몬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자산,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로마법으로는 달아난 노예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같이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주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다 풀어줘서 오직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서신서가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서 제1장 첫 문장에서 나는 갇힌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갇힌 자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육신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감옥에서 투옥된 상태, 육신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게 갇힌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게 갇힌 자냐? 그냥 갇힌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은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주 안에 갇힌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그 감옥에 있지만, 옥중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자유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갇힌 자는 말씀에 거한 자죠. 육신을 벗어나서 어떤 일에 열중을 취하는 그러한 갇힌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의 그 삶을 살았던 인생 그 끝자락에서 자신이 살아온 그 갇힌 자의 결과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 달려갈 길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자락에 있다, 죽음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하는 이런 제가 이 말씀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가 됐을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과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절 아까 공독해드린 그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대한 이거의 답을 어디서 줍니까? 바로 밑에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겸손과 온유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을 행하는 삶.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교만의 삶에 반대되는 삶이죠. 교만이 없는 자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이고, 항상 교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낮추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사사기에 아주 좋은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사사기에서요, 9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요담이 나무를 비유해서 내용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든가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 또는 주님을 기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담은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사기 9장 9절을 보면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이게 뭡니까?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하니까 감람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어떻게 나무 위에서 내가 요동치면서 왕을 하겠느냐.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성정 등대에 불을 켤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했던 그 기름, 여기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도 나는 나무들 위에 왕으로서 그런 삶 살기 싫다, 내 직분을 떠나기 싫다 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또 사사기 9장 11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왕이 되더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 내한테 있는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요동치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겸손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 먹으면 단맛이 나고 그런 어떤 그런 직분, 내가 그런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나는 따를 수 없다.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는 떠나기 싫다라는 얘기죠. 자, 13절을 보면 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자, 9장 13절을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울줄대리요. 포도나무도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 보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포도나무도 나도 버리기 싫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위치를 버리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 열매 포도로 뭘 만듭니까? 술을 만들어서 뭘로 드렸습니까?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게 나타나오죠. 자, 그 전제를 드릴 때에 포도나무 열매로 드리는 그 전제에 그 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먹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직분인데 나는 그 직분 떠나서 왕이 되기 싫다.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우리들을 놓고 봤을 때 왕이 되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다 거절하겠습니까? 누구나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교만은 다 있을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각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왕이 되겠자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는 자고 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온유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고 인정이 많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폭력이나 잔인함이나 또는 그 강압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이걸 보고 온유라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야고보 기사뿐만이 아니고 칼빈은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심령이 약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성품, 이게 온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을 합한 생활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성품을 지닌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또는 분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성을 내지 아니하고 불만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품을 유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은 우리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따라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내잖아요. 그죠? 인내는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온유함을 지닐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그들이 만났던 것은 전부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온전케 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그런 불같은 성격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또 혈기를 견디다 못해서 살기를 저질러서 그는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지닌 사람은요, 사랑으로 용납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심령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가 잘못한 일을 보더라도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허물을 덮는 그런 자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돼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졌지만 성령께서는 은사는 각각이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그 지체는 각각 여러 사람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품이 조금 다르고 또 책임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힘을 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이루고 있는 교회, 이루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시라는 얘기죠. 소망은 셋째는 뭡니까? 소망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주는 같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또 하나입니까?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분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받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지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약속과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홉시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의 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갇힌 자가 되고 또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와 평안에 매는 줄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또 세속주의,
세상주의 이런 걸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믿으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힘써 지키는 우리 아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며 믿음으로 올바르게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니 감사도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이 모두가 산 영혼,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께 같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는 교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삶의 모습이나이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형제들이 또 하나가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함을 힘써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